좋은 아침입니다. 143장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입니다. 어제 고난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가 입혀졌는데, 근데 뭐 마냥 좋아할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어떠한 고난이었는가를 묵상하셔야 되겠죠. 143장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입니다. 어두운 문을 닫고도 나를 위해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고통스런 긴 시간 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신 일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노라. 아버지여 어찌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외아들 되서 가신 주로다. 주는 죄가 없어도 택자 구원하시려 고통 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를 주셔서 귀신 들려 흉악해진 딸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또한 날을 주시되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하셨죠.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났다면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셔야,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고통도 다 견디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죠. 마침 7 귀신의 역사를 이 고난주간에 5번째네요. 5번째. 이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로 인해서, 그 어미,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달리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흉악히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된 원인들이 가나안 여자, 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는 데서 이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귀신 쫓는다가 아니고, 아니 귀신을 쫓을 거면 그러면 왜 귀신이 가도록 또 허락을 했겠느냐. 아직까지도 이 귀신의 역사가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냥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그냥 쫓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가 그 7 귀신 시작할 때 마태복음 12장에 물 없는 것으로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귀신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 더러워진다는 것은 원죄 역사가 더러운데 그 원죄 역사에 네가 삼킴을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가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단 말이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갔는데 소재됐는데 다시 7 귀신을 이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7 귀신이 7 마리의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그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거짓의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처럼 여기 5번째 군대 귀신은 막 싸나와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찾아가셔서 하죠. 근데 이 5번째는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여자가 너무나 괴로웠어.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흉악해지는데, 그 여러분 흉악한 게 뭔 줄 알아요? 흉악한 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길러 가라고 맡기신 목자죠.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면 돼지몰이를 하거든요. 돼지몰이. 양들은 목자가 앞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저 목자 뒤를 따라가죠. 왜? 거기 가면 풍성한 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돼지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안 하지만 참 중국에라도 갔다 와보니까 그게 알더라고요. 막 돼지를 몰고 댕겨요.
동네 길 복판으로도 몰고 가요. 이야, 저렇게도 기르는가 보다. 예. 그때 돼지는 뭐 사람이 간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메차리를 들고 툭툭툭 해야 이것들이 무서우니까 막 우르르르 하고 간다고요. 그래 오늘날 복음도 아닌데 복음을 믿으라고 회차리 들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성경도 올바른 뜻이 그게 아닌데 나타내 주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눈멀고 벙어리 된 기시. 바리새인의 교훈을 자꾸 받다 보면 나도 속용되는 거야. 밝히 본 자가 나에게 나타내 줄 때에 나도 밝히 보게 되는 건데, 이놈은 가르치는 자가, 설교한다고 하는 자가 소경이라 소경. 영원전 태초에 삼위로 계셔서 천사를 지으시고 또 아들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왜 일곱째 날로 여섯째 날로 이루시고 일곱째 날 마치고 쉬셨는가. 그리고 뭐 에덴 동산에 왜 중앙에 그것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드셨는가. 못 보는 거죠. 무조건 먹지 말라 했으니까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그러고, 오늘날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랬다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잘못 그저 늘 듣던 소리가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박혀버린 거죠. 일을 그냥 예배당만 가면 하나님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라는 말만 하면 믿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믿는 자들을 이제 바로 믿게 하는 역사가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거짓된 역사에 빠져봐야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진짜가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하고 이제 찾게 되지요. 여러분도 평소에 뭐 금반지를 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잘 간수하죠. 아이고 이거 돈이 얼만데. 그러나 뭐 바쁘다고 힘들다고 뭐 이거 아무렇게나 그냥 간수 제대로 못하고 어느새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늘 깨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택하셨잖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 항상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됐으니까 감사로 시작돼야 되지 뭐. 그러나 뭐 바쁘다고 뭐 그래 뭐 지구를 들었다 놓고 있어. 집을 부쉈다 다시 짓고 있어. 맨날 하는 일들인데 핑계는 많다. 장사하러 가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돼요. 그 잔치집에 오라고 그래요. 나 못 갑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영예양식 준다 해도 안 오는데 뭐. 그리 뭐 신령한 기쁨이 있나요?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원죄는 뭐 늘 올라오는 거고 뭐 풀이 왜 올라오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올라오게 하셨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의 원죄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하신 후부터는 원죄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그 원죄 역사를 이기고 나가느냐, 내 힘으로 불과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왜 가셨겠느냐?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 불러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뭐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못 들었지 하십니까? 뭐가 저렇게 답답한 모양인데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아예 그저 무관심한 듯이 더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예수님께 그냥 확 뛰어들어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맞습니다. 나는 정말 개와 같습니다. 네.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거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도 좀 자녀에게 주는 떡을 좀 주십시오. 이 자녀에게 주는 떡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오병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바로 뒤에 칠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앞에 있고 14장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을 나타내신 게 오병이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 먹었단 말이지. 못 받아 먹은 후에 요 사건 후에 뒤에 내려가면 또 이제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아마 양식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죠 풍족하게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만 먹겠다. 그만 먹어라. 오늘도 한날 한날을 주셔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되 육신의 밥만 먹고 살게 하시는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영적 양식으로 나에게 공급하셔서 그 기쁨, 그 힘으로 살게 하시는 거야.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야. 여기 그 두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요, 바위. 참, 이 성경에는 이 인명 지명이 정말 이 말씀을 푸는 데에 아주 참 용이하게 너무나 그 장소, 그 지역의 그 모든 것을 다 대표하고 있어요. 바위라 바위. 에스겔서 28장 3절로 6절에는 그 두로 왕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네, 재물이 많아, 지혜가 많아. 그래가 막 재물을 얻고 그것을 저축하고, 그러니까는 뭐 돈 많은 사람들 하나같이 다 교만에 자빠졌지 뭐. 돈 없으니까 그나마 교만 안 하겠죠. 돈만 좀 있어보소. 아이고. 이 두로가 바로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시돈이라고 하는 뜻은 노량물이라, 노량물. 노량물은 이제 뺏는 거죠, 뺏는 거. 예배당을 그저 장사하는 집으로 크게 세워놨으니, 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겠어? 땅값이 얼마나 비싸? 그 도시의 그 웬만한 예배당 그 시가 대단합니다. 뭐 아파트 하나에 뭐 20억 30억인데 그 예배당 그거 땅하고 건물하고 얼마예요? 근데 그 순수 목사들은 한 거예요? 다 성도들이 그저 그저 하나님께 한다고 연보를 했는데 속아서 한 거지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건가?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을 안 무너뜨리셔야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오늘도 하여튼 교인들에게 연보 내게 해가지고 그저 건물이나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들 바로 시돈인 거죠. 거기에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에
헤롯 왕이 왕복을 탁 갖춰 있고 그 시돈 사람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효유한다 그래서 효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막 자기가 신 같은 존재로 여기고 말 한마디를 아주 막 포장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가 신의 소리 비슷하게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엄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김태민 목사라고 하는 거짓것이 와가지고 그래야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똑같은 목소리 말로 뭐라 하니까는 이제 박근혜 씨가 와서 소마가 넘어간 거죠. 그래가 결국에는 그의 딸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뭐 엄청난 뇌물을 그냥 그 딸에게 그냥 막 삼성의 뇌물을 공세함으로 인해서 이거 참 거예요. 속아는 아니고 속으니까. 오늘날 이 두로라고 하는 거는 박사가 박사.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많아. 거기다가 이제는 성경 지식까지 막 쌓아놨으니 어제도 우리가 사도 바울 정말 성경을 지식으로 자기가 배웠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을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서야 깨달아져 가지고 버리죠. 그게 눈의 비늘이 벗겨진 건데 오늘날 성경을 내가 백독 읽었다. 백독 읽으면 뭐하냐? 아니 성령이 역사해서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깨달았냐? 그리고 네가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그게? 그러면 뭐 앞선자가 뭐하러 필요하냐? 뭐 제자들이 뭐 지네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다 그냥 깨달았냐? 아니다. 오직 오순절에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해져서 그래서 나가서 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오히려 감사만 했지 않나요? 그 오늘날 뭐 머리 똑똑한 사람들 치고 성경을 막 더 읽으려고 그러고 더 연구하려고 그러고 뭐 신학 연구원 너무나 많고 특히나 뭐 외국 가서 무슨 대학 뭐 신학대학 나와서 뭐 조금 연구하면 그냥 막 박사 학위증을 다 따가지고 그래서 도시의 대교회마다 박사님 목사 위에 박사님이라고 아니 당회장실에 박사 아무개 목사 어디로 날아가서 박사가 서 있어요. 그렇게 좋은가 보다. 목사 위에 박사인가 보다. 목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직분이고 박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대학 총장들이 이렇게 뭐 박사학위 뭐 씌워주고 한 건데 그게 더 빛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문제인 거죠. 교인들이 그걸 더 좋아해. 왜? 교인들 중에도 박사 있거든. 자기네들은 의학 박사고 목사는 신학 박사단 말이에요. 우리 박사끼리 놀자. 도시교회는 뭐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목사님 얼굴 뵙기도 힘들고 장로 되기는 틀려먹었고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가서 자리나 채워주고는 그러면서 손뼉이나 치고 연부나 많이 하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어떤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정말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니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와가지고 이제는 5단계 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자가 우리가 뭐 자기 딸이 있으니까 낳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 딸이죠. 뭐 엄마에게 딸은 가장 밀접하죠.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는 가장 밀접하죠.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밀접합니다.
뭐 이건 끊을래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근데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죠. 피부가 검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를 드신 이유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참 구원이 필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가 입혀지고 또 그 죄를 이기게 하시려 성령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아예 이 땅에 죄 없이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은혜와 사랑을 입히고 영광까지 입히시려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함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조롱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예. 교회 목회자인데 혹은 장로 권사인데 혹은 부모란 말이죠. 엄마란 말이죠. 그런데 주로 나 많이 배웠어. 네. 뭘 많이 배웠어? 나 세상 지식, 세상 경험 나 많이 있어. 그리고 신혼이란 말이죠. 내가 제일이지 뭐. 헤롯 왕, 내가 신이다. 제일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짓에 속은 것이고, 안 그래요? 가지고 건 못 입혀주신 것도 모르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사랑 못 깨달으니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장로 됐다, 목사 됐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지요. 응? 그러면은 이 여자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딸에게, 아주 직접 상관이 있는 그 딸에게 막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자기 본인을, 이 여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 가고 있고 거짓에 속아서 교만하고 자기 본인이 자기가 노략, 그저 약탈, 뭐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걸 자기는 돋보는 거죠. 왜? 어제 말씀드렸듯이 눈 멀고 벙어리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일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이 여자를 답답하게. 정말 성경을 그저 무조건 많이만 읽고 그냥 설교도 많이만 들어서 그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여자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건 없다. 그게 가나안 여자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분명한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교만방자하고 또 악랄했죠. 못하는 사람 보면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 개. 개가 그러잖아요. 뭐 헝겊 쪼가리, 뭐 장갑 쪼가리 막 갖고 가서 심심하니까 그냥 막 물어뜯고 막 때려는 사납고. 그러니까 찢어 발기는 거죠. 자기가 똑바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뭐 좀 말 들어보고는 그냥 뭐가 틀렸어요. 조금 하면 뭐가 틀렸어.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거를 집에 가서도 뭐 아이고 오늘 뭐 설교 들어보니 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장로님 말하는 거 보니 기도하는 거 보니 뭐 아이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애 딸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은혜 갔다 와가지고 오늘 참 은혜 됐어. 그러면 딸도 엄마 그래 하면서 좋아할 건데 아유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말이지 목사가 그딴 소리도 하고 말이야. 아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간다고 막 불만 불평 원망 내 맘이 안 찬다 이거지요. 예배당 가봐야
그 나보다도 목사 설교 못하대. 젊은 것이 뭐 어디서 배워왔는지 나이도 어린 것이 뭐 하면서 막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참 말씀 양식을 나누는 분들도 그런 소리를 듣지만은 설교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응? 말 잘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뭐 교인들의 귀에 차나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웬만한 설교가 귀에 들어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한 역사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딸이 아이고 막 갑자기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흉악한 게 뭡니까? 흉악. 흉악한 거는 날강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흉악법. 물건 훔치러 왔으면 물건만 훔치고 갈 것이지, 이거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 찌르고 간단 말이지. 흉악법. 뭐 잘못해놓고서 제가 잘못해 이래야 되는데 잘못해놓고는 그냥 막 뻔뻔한 게라 그냥 내가 뭐 잘못했어? 저것들이 잘못됐지? 이런 흉악법입니다. 아니 잘못해놓고 남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 교만에 자빠졌죠. 은혜로 왕되게 하셨는데 나중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말도 안 들어. 선지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버리겠다. 너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 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 거야. 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와 버렸거든. 여호와의 신은 떠나가 버렸고, 그러니까는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쳐부순 장군 다윗을 어리다고 깔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니까 시기 마음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이게 바로 본정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악신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삼위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악신을 들어서 사울 왕 어떻게 망하는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와 부르신 악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연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왕 달라고 했더만 저런 악한 왕을 줬구만. 아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걸. 이렇게 그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사울 왕은 악해지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연단되고 백성들은 회개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설 때에 다들 이제는 아유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요 하면서 다 백성들이 굴복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만 와서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연단, 백성들의 회개가 동반됐지요.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원망만 불평만 하다가 죽게 되고요. 하여튼 무슨 일이나 되어지는 일들 볼 때 나하고 밀접한 사람이 악해진단 말이죠. 악해져도 보통 악해지는 게 아니오.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있는데 하면서 막 대들고 막 나중에 흉악 칼을 휘두른 거예요. 칼을. 나한테 죽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시끄러 예수님 너 안 만나줄 거야. 이래도 안 돼.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나 집에 못 가. 내 딸 저렇게 흉악해서 나 언제 칼 찔려 죽을지 몰라.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사는 것이고, 그 여자가 살음으로 그 딸이 산 거예요.
과거에 우리 동산도 그랬어요. 신비주의자가 와서 설치지 않았으면 제가 절대로 김달풍 전도사님 그 말씀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귀신 쫓는다고 막 설치되니까는 이야 이게 뭔가 귀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였죠. 그러나 이제야 알았죠. 아 귀신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믿어질 자 믿어지게 하는구나. 중국에도 그 심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그쪽 지도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박살내놨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나도 그랬는데 이러지 말고 이제 복음 받아. 그 잘못된 복음이야 그거. 그래서 그들이 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귀신 역사가 그래 필요하구나. 응? 막 딸이 흉악히 막 해가지고 노니까 그 본정신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뭐 엄마 사랑받고 이렇게 따뜻하게 자라야 할 게 이 엄마가 뭐가 없으니까 그저 성경 지식 박식하고 자기 열심 충성 강하고 뭐 바리새인 교훈을 받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예배당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 식구들에게 그냥 교회 온갖 험담 다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놈은 나왔나야 되는데 개같이만 물고 뜯은 거예요.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막 물고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래요? 그래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흉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설쳐되니까 뭐 엄마가 괴로워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고 그리고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나도 떡 주세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주세요. 정말 생명 양식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그까짓 거 뭐. 나는 유명한 박사님 설교 들을 거야. 들을 때야 좋죠. 뭐. 박사님 유식하고 말 잘하고. 제가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다른 데 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자하게 온 것 다 보면서 글씨 말 하나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책망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성도 교인들의 그냥 그걸 사로잡는지 놀랍다. 나는 뭐 백날 흉내낼래야 뭐 미천도 없는 데다가 뭐 입도 둔한 데다가 아이고 그냥 막 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는 막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뭐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목사인 나도 그냥 그분들의 그냥 그 설교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 정말 그래서 잘 되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곱 귀신의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 이미 믿는다고 하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던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찾아온 데거든요. 그래 일곱 귀신이 다시 찾아와서 역사하는 게 일곱 귀신이거든요. 생수의 기쁨이 없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거짓 것을 붙들고 미션이다 할렐루야 100번 해봐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래 놓고는 뭐 꿈을 꾼다는지 환상을 본다는지 뭐 예언을 한다는지 뭐 그러면 그냥 혹 빠져가지고 그냥 집안에 살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당들은 그냥 의리빛깔하게 치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현금 많이 들어오는데 뭐 노략당하는 거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신령한 기쁨이 또 참 내 속에서 솟아날 것이고 또 영의 양식을 먹었느냐? 그렇다면 힘이 있어 담대하게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귀신 역사가 왜 있느냐?
귀신 역사 없는 게 요한복음에. 그런데도 모르고 뭐 오늘도 귀신이 왜 역사했지? 왜 이렇게 더러운 정력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나자빠졌지? 나자빠지니까는 막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냥 오히려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냥 나한테 한 소리만 하기만 해가 내가 그냥 엄마 그냥 칵 이런 흉악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의 양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매달린 겁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어서 또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또 흉악하다고는 안 그래요.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마태복음에 흉악히 귀신 들렸다니까 또 흉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지.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신없이 잠들어 그저 육의 꿈만 꿀 수밖에 없는 저희를 또 깨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려 날마다 신령한 기쁨과 영의 양식 공급되어 힘있는 생활하게 하시려 오늘도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 누구 때문인가? 바로 본인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저 떡 좀 주세요. 떡 좀. 떡을 먹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제 딸이 그저 잠들어 편안히 쉬는 것을 보고야 참 감사합니다. 영광 돌린 것처럼 나하고 가장 밀접한 자들이 왜 저렇게 악해지는가? 그것은 본인이 두로처럼 바위요 시돈처럼 욕심만 많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설교로만 받아놓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불의키를 걸고 귀신의 역사로 엎드러지게 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축원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독한 그 아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축원사님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